찬송 165장 찬송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또 한쪽에서 부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따르던 제자가 이제 본인의 아마 고향이 엠마오인가 보죠. 이제 엠마오로 이제 두 제자들이 가면서 아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입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 노마로부터 해방을 받게 만들고 바로 예수 이분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절망감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 발걸음 자체가 힘이 없는 발걸음으로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경 거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귀가 가려져 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우리 귀로 들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거죠. 어떻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마침 부활절이 기독교의 한 행사로 한 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365일이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혹시 반복이 되고 또는 반복이 될지라도 반복됐다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정말로 정리가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한 주일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시간까지 동행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졌죠.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떼는데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렸어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아니했고 또 믿을 수도 없었는데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 내려오는 이 길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해줬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몸이잖아요. 부활한 몸이잖아요. 그들 곁에서 떠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눈이 밝아져서 봤죠. 눈이 밝아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요, 엠마오 다 내려온 거기서요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러 사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들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냈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더디 믿느냐,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책망 듣는 그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한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4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또는 깨닫는다 할 때는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거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그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뭡니까? 회개죠. 오늘 우리가 많이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죄 사함을 얻어지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러죠.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이것을 마음을 바꿨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꿨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꿨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죠? 그 감동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부드러운 말이죠.
진리의 말이 나오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깨끗게 하는 참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얻어버리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버리는 회개하게 하고, 죄 사함 받은 회개를 통해서 또 뭡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이 있죠? 이 성령을 받으란 얘기잖아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하여금 능력이 입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죠. 마르티스죠. 폭탄이잖아요. 놀라운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능력, 이런 확신, 힘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어요? 죄 사함 받아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십시오. 성령이 임해버리면 권능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애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날 동안 예수를 증인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 문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남는 생애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